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9절에 3번 나옵니다. 10절에 2번 나오고 12절에 2번 나옵니다. 13절에서 1번 나오고 17절에서 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도 12절과 17절에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자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자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13장 3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명령과 교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요구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동료의 1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채무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채무의식입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채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의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활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교훈하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희생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번제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물을 불에 태울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땀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하게 훼손된 집의 흙노도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숨을 쉬지 않았고 체온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려 하다가 여인의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품을 열었을 때 작은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더미를 제거하고 꺼내자 꽃무늬 담요에 쌓여있는 3개월 된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는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일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를 본 구조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고귀한 희생적인 사랑이 아기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비록 흙무더기 속에 밤을 져지만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흙덩이를 막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어떤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적인 사랑은 나를 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희생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믿고 희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계명과 사랑을 관련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도 계명과 사랑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12절 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생활은 바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해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는데 평소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이 집사님에게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이 직장 상사가 거절하는 그 집사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뺨을 맞고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용기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안 해보고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상사에 대한 분노,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을 듣고 살을 찌는 채찍을 맞으시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던 예수님, 분노하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목을 막히시고 조롱하던 자들을 저주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뺨을 친 직장 상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직장 상사가 담당했던 업무에 문제가 생겨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직장 상사가 집사님의 신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더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선교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날카롭게 사람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데 있지 않아요.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며 실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감정이 좋거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말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과 중심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겪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무엇의 문제가 아닙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고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이 있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의 문제가 아닙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